모두 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참 마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우리의 참 마음인가,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음이라는 것이 항상 잠을 잘 때도 마음이 자는 것이고, 움직이도 마음이 하는 일이고, 생각도 행동도 다 이게 마음이 하는 일인데, 이 마음이라는 이 마음에 참다운 우리의 참 진실된 참마음은 무엇인가, 이 말입니다. 참마음 보셨어요? 앉으나 서나 항상 그 마음으로 가지고 사는데, 우리는 참마음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또 내가 실천하지 못한 것이, 이게 이제 안타깝고 중생심이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공부하는 어떤 스님이 보조국사께 물었어요. 참마음이 드러날 때 어떻게 그 마음이 무르익어서 걸림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그 참마음과 함께 24시간 1년 365일 평생 100년 동안 그 참마음하고 우리가 사는데, 참으로 그 참마음이 드러날 때 그 참마음은 어떤 것이 참마음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그랬더니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도를 배우는 사람에게 참마음이 드러날 때는 습관이 된 나쁜 버릇을 의지해서 쫓아 나오는 그 마음을 버리지를 못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탐진치 또는 여러 가지 집착, 애착, 욕심, 그게 항상 앞에 가려져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놈의 것이 다 허공의 아지랑인 줄 알고, 그것이 나를 죽이고 괴롭고 지옥인 줄 알면서도, 알고 죽는 해수병과 같아가지고 알면서도 왜 그걸 못 버리느냐, 이 말이지. 전에 익숙했던 모든 자기의 그 습관과 섭을 버리지 못해서, 그래서 참마음을 스스로 보지 못하는 것이다. 참마음이 그대를 버린 것이 아니고 그대들이 스스로 참마음을 등지고 버리고 산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스님께서 시무들을 끌어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저는 저대로 또 이제 비유를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마음이라는 것을 갖다 성가에서나 불가에서는 참마음, 참성품, 그리고 우리의 본래 주인공, 또 우리의 본성, 그 지고지순한 우리의 참 인성을
불가에서는 그거를 소에다 많이 비유를 합니다. 소. 이 부리는 소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시무도에는 보면은 10가지 그 소를 다스리는 법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소를 찾으려고 환한 고생을 합니다. 잃어버린 소를 찾으려고. 그래서 산을 넘고 제를 넘어서 그 나의 소를 찾으려고 헤매는 것이 제 시무인데, 찾을 심자 소우자거든. 그래서 그걸 찾다가 무던히 애를 쓰다 보면은 소는 못 봤지만도 소 발자국은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적으라. 발자국 적자, 나의 소가 지나간 발자국을 봤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이제 겨누인데, 어느 날 나의 소를 제 너머 산비탈에서 이제 발견한 거죠. 그래 발견하고서는 그 소를 다시 꽃비를 메어 가지고 길을 들입니다. 이 소가 길이 안 들었기 때문에 이 소가 달아남기거든요. 달아나고 이 소가 그동안에 다니면서 많은 해를 끼쳤어요. 농작물도 피해를 주고 그랬다 이 말이야. 이런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 마음인데, 이 마음이 스스로 마음의 본 모습대로 살지 못하고,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중생심이나 탐심이나 욕심이나 집착이나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가까운 인연들에게 상처를 많이 줬다 이 말이야. 그게 소가 달아나 가지고 남의 곡식을 해치고 상처 준 거나, 비유를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그 소를 이제 길들이는 것이 이제 소를 찾아서 꽃비를 메었으니까 그 꽃비를 잡고서는 소를 이제 다시 길을 들이는 거야. 그런데 이 길들이는 것이 뭐냐 하면은, 그것이 여러분들이 오늘 이와 같이 오셔서 마음이라는 마음이요, 그 마음은 항상 나를 떠난 적이 없고 나를 버린 적이 없고 나와 함께 하는데 어째서 나는 마음을 보지 못하고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가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법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이라는 정체에 대해서 알려고 듣는다 이 말이야. 듣는 이것이 뭐냐 하면은, 이것이 쉽게 말해서 마음 찾으러 나선 길이나 소 찾으러 나선 길이나 같고, 또 이것을 듣다 보니까 마음에 울림이 오고, 그래, 그 이치가 맞습니다. 알면서도 그게 왜 그래 안 됩니까? 하고 스스로 마음을 돌아보는 것이, 그게 뭐냐? 그게 이제 소 발자국을 보는 것이라. 소가 있기는 있는데 소 발자국을 못 봤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소 발자국을 보니까 이제 소가 이제 가까이 있다는 걸 확신이, 믿음이 가는 거예요. 참마음이 있기는 있는데 내가 참마음을 믿지 못하고 참마음을 내가 의심을 하고 그랬는데, 그 이제 발자국을 보니까, 법문을 들으니까 참마음이라는 것이 본래 우리에게는 그렇게 존재하는 것인데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참마음을 보고는 이제 소를 찾았다 이 말입니다. 소를 찾았으니까 이제 그 소를 이제 꽃비를 끼워서 길들인다 이 말이에요. 길들여야 된다. 다시 길을 들여야 안 되겠습니까? 이놈이 또 달아나면 어떡합니까? 이것은 무엇과 같으냐 하면은, 이러한 참마음이 있다는 것을 갖다가 부처님의 경전과 스님들의 법문을 통해서 이제 믿고 그거를 이제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그 믿는 것이 이제 소를 보고서는 이제 꽃비를 다시 매는 거예요.
매매는 그 소를 길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길들이는 게 뭐냐 하면은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염불이고 기도고 또 주력이고 또 하두 드는 사람은 하두고 경을 보는 사람은 경을 보는 것이고 이게 이제 소 길들이는 거예요. 예. 내 참마음을 길들이는 것이라. 그러면 내 참마음을 어떻게 길들이느냐? 이 소 길들이는 법이 말이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염불하고 자나깨나 오매불망 시간만 나면은 염불하고 발언하고 참회하고 그러면서 기도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할 때 그 마음은 참마음을 보는 순간이야. 기도를 잘하고 염불을 잘하고 또 주력이나 이 화두를 잘 드는 사람은 그 순간 자기 참마음을 보는 순간이다 이 말이야. 근데 염불 기도를 잘못하면은 하면서도 자기가 참마음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못 보느냐? 참마음을 보는 것은 바로 간절하게 그 기도 염불을 믿음으로써 다가갈 때 그때는 모든 잡념이 없어요. 망상도 없어요. 오로지 자기의 그 깨끗한 마음 그거 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이 자기 참마음을 보는 순간이라.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라. 그럼 그걸 왜 못 보느냐? 그렇게 그냥 가만히 참마음을 바라보면서 무심하게 기도하고 염불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거기다 뭘 잡된 것을 조작을 부리는 거야. 그 조작이 뭐냐? 입찰 잘 보게 해주세요. 예. 어쨌든 간에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어쨌든지 간에 그저 모든 사람이 나만 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욕심 좀 채워주세요. 내 원하는 이것이 꼭 이루어지도록 그런 망상을 자꾸 하면서 염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가 같으냐면은 가만히 염불만 지극히 하고 염불 기도만 열심히 무심하게 딱 하면은 그 마음이 그대로 고요해지면서 자기 참마음의 달이 쏘롯이 드러나는데 거기다가 괜히 말이지 욕심을 부리고 무엇을 바램을 가지고 막 자기가 그런 이제 탐심을 부리는 거예요. 그걸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그걸 염불 기도를 한다 이 말이야. 그걸 조건을 내세우면서 염불 기도하는 거는 물에 들어가 가지고 물을 자꾸 헤치면서 달을 보려고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달은 고요하게 가만히 염불 기도만 하면은 그 참마음의 공덕이 자리를 잡아서 무한한 그냥 내 원가 발언 그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다 그래서 다 빨리 이루어지게 돼가 있는데 그건 왜냐면은 물이 고요하고 맑으면은 달은 금방 뜨게 돼 있다 이 말이야. 자기 원이 금방 이루어져 버려. 그런데 욕심의 눈이 어둡고 그 모든 자기 어떤 말이지 집착의 눈이 어두워 가지고 그거를 자꾸 조건으로 간판을 내세워 놔 놓고서는 이제 이거 들어주십시오 하면서 염불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물을 막 헤치면서 달을 건지려고 하는 거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게 잘못 들으면은 여러분들이 그러면 발언도 하지 말고 원도 하지 말고 소원도 빌지 말고 그렇게 기도를 하라 하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거는 가만히 달을 바라보면은 물이 고요하고 맑으면은 달이 그냥 뜨듯이 내가 가만히 염불, 기도, 참선이나 하두나 또는 주력이나 또 봉사하는 것도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봉사를 즐겁게 하면은 그냥 그게 다 그 속에서 그냥 다 갖춰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그런데 이거를 믿지를 못하고 마음이 급하고 욕심이 앞서다 보니까 자꾸 이제 그놈을 먼저 앞세우니까 그게 이제 오히려 파도가 되고 물결이 되고 바람이 되어가지고 마음이 어지러워지니까 그러니까 자기 본성을 볼 수가 없어요. 참마음을 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참 부처님이 어느 길을 가시다가 참 목이 말라서 들에 일하시는 분에게 물을 한 잔 얻어 잡수면서 돌아서는데 농부가 하는 말이 우리는 이렇게 땀을 흘려서 그렇게 우리는 고생하면서 농사를 짓고 이래 하는데 그대 사문이요. 사문은 이제 스님을 말하는 거죠. 부처님이고 이제 그런 걸 잘 모르니까 그대 사문이요. 그대들은 평생 농사도 짓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평생 이렇게 남 지어 놓은 것을 얻어먹기만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마음밭을 가꾸고 있습니다. 마음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마음의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땅을 파고 김을 매지만 나는 나대로 마음밭의 잡초와 마음밭의 번뇌, 망상, 집착, 애착, 욕심의 그 김을, 잡초를 메고 가꾸고 있습니다.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 어떻게 보면은 이치는 같은 이치죠. 그런데 농부는 목적을 두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고요. 또 부처님은 그 마음밭을 매는 게 다른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중생을 위하여 어렵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을 위하여 당신 스스로 당신 마음을 번뇌 망상을 다 이렇게 제거하는 말이지. 그 농사를 마음 심작을 짓고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염불이고 기도고 그게 참선이고 그게 남을 위해서 아무 조건 없이 하는 봉사행위라. 이것을 하면은 결과적으로 볼 때 여러분들이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를 지을 때 무척 힘들었지만은도 그러나 가을에 저 멀리 있는 자식이 온다. 그 누가 오면은 그 자식이 내 농사 지을 때 잡초 풀 하나 뽑아주지 않았지만은도 그놈들이 오면은 아무 조건 없이 그냥 그놈들을 위해서 퍼주는 거야. 쌀도 주고 고추도 주고 뭐 말려놨던 거 겨울에 먹으라고 주고 그러는 거야. 그 주는 것이 좀 더 아깝지를 않아요. 주면 줄수록 그냥 기쁘고 주면 줄수록 그냥 마음이 흡족하고 주면 줄수록 마음이 아주 행복해요. 부모가. 알겠습니까? 행복하지요. 부처님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도 누구에게나 그 많은 복덕과 공덕과 그런 그 모든 좋은 그 지혜를 말이지 다 주면 줄수록 나눠주는 것이 한도 끝도 없이 부처님도 기쁘다 이 말이야. 그럼 부처님하고 농부하고 마음에 그 주는 것이 기쁜 거는 똑같은데 그 폭이 달라. 농부는 내 자식, 내 부모, 내 형제 간에만 국한돼가 있어요.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근데 부처님은 전혀 그런 경계가 없어요. 내 부모, 내 형제,
불교다, 기독교다 이런 것 없이 누구든지 지혜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밝은 지혜를 갖다가 이렇게 열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참마음을 본다는 것이 염불이나 기도나 봉사 이런 것들이 지금 그거를 할 때 마음밭을 여러분들이 가꾸는 게거든요. 가꾸면서 그 지혜를 나누어 줄 때 그 착한 마음을 열어가지고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남을 위해서 함께 그 괴로움을 없애주고 또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게끔 옆에서 벗이 되어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내 행적 안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끝없이 차별 없이 평등하게 하는 것은 그거는 부처님 불법이고 또 스님들이 하는 원력이고 또 우리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불법을 잘 듣고 염불을 잘하고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이 폭이 넓어져요. 부처님처럼 조건이 없어져요. 누구에게나 그렇게 봉사하고 한다 이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볼 때 이 폭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폭이 중요한 거라. 자기 내가 농사 짓고 뭐 한다 하더라도 내가 받는 복은 말이지 그 조건을 붙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조건을 붙이는 거는요. 요즘 말하면은 아파트로 말하면은 한 12서너 평 정도 폭이 되고요. 이렇게 불법대로 조건 없이 여러분들이 선행을 쌓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하면은요. 이것은요. 점점 커지면서 경계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냥 대천천지가 마치 태양이 아무 경계도 없이 조건도 없이 어떤 생명이든지 간에 똑같이 달이 똑같이 어둠을 밝혀주듯이 달이 어디 뭐 달동네라 가나 달동네나 청와대나 구분 안 하거든요.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불법이고 그게 자비고 그게 지혜거든요. 이제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염불하고 기도하고 하면서도 그거를 그때 그 마음을 덩지버리는 거야. 배신해버렸다 이 말이야. 부처 앞에서나 봉사하나 뭐 할 때는 참 그 마음을 자기가 잘 가지고 기도하고 염불을 했는데 염불하고 기도하고 일어나면서 딱 덩지는 거예요. 어떻게 덩지느냐? 그냥 눈앞에 경계에 부딪히면 목전의 경계에 따라서 그냥 생색을 내고 욕심을 부리고 화를 내고 차별을 하고 막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부를 해도 금방 또 매해버리고 생활하고는 전혀 접목이 안 되는 거예요. 생활하고 접목 안 되는 공부,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절에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실천하는 사람이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이거를 깨끗한 청복을 짓는 사람이다. 청복은요, 깨끗할 청자니까, 푸를 청, 깨끗할 청. 청복을 짓는다는 것은 조건 없이 베푸는 것을 갖다가 청복이라고 합니다. 그게 금강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무주상보시다 이렇게 아무 조건 없이 하는 일이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지 뭐. 부부간에도 아무 조건 없이 부부간에 살을 섞어야 되고 아무 조건 없이 부부간에 한 이불 속에서 경계를 가져야 돼. 부부간에도 살을 맞대고 자면서도 서로가 조건을 붙이니까 화가 나고 분하고 억울하고 그런 거예요. 그럼 분하고 화나고 억울하다고 해서 내한테 뭐 더 많이 돌아오는 게 있느냐? 돌아오는 것도 없고 얻는 것도 없고 괜히 끄실리기만 하고 허덕이기만 하고 괜히 망신만 하고 괜히 사람 쏙만 내다 들다 보이고 그게 허덕이는 거야. 그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라.
꼬등 한 마리 꾸준해 놓고도 생생내고. 그게 뭐냐 하면은요, 예를 들자면은 남편이 생전에 젊을 때 바람을 좀 피웠다. 그러면은 그놈 거를 딱 꽁해가지고 니 늙으면 한번 보자. 네가 늙어도 바람을 피우고 늙어도 네가 그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자. 그걸 이제 평생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늙으면 어찌 되는 줄 압니까?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생색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젊을 때 니한테 뭐 잘해줬노?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뭔데? 이제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자기 참마음을 등지고 배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내가 이 청춘을 불살라가면서 내 인생을 없애가면서 가족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내 노후에 내한테 절대적으로 좀 잘해야 될 거 아이가? 이런 생각을 또 남편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남편은 남편대로 또 생색을 내고 이제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부인이나 자식이나 모든 것이 내한테는 원망의 대상이 되고 화가 나고 모두가 보기 싫은 거예요. 미운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부인이나 뭐 남편이나 아들이나 가족 간에 상호 간에 말이지 그렇게 마음을 가진다고 해서 더 얻어먹을 것이 있고 더 챙지하는 것이 있고 더 뭐가 쏙 차리는 게 있느냐? 없어요.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 몇 푼어치나 된다고. 그렇지 않겠어요? 인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자꾸 비하시키는 거야. 그것이 전부 다 그 욕심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불법을 제대로 알면은 부처님처럼 마음 닦는 이 농사, 마음을 항상 닦는 농사. 이 마음 닦는 농사가 뭐냐면은 염불하고 기도하고 참선하고 봉사하고 이래 하는 거는 뭐냐면은요. 염불할 때, 봉사할 때 그때 내 마음이 비워지는 거예요. 그거는 목적이 딴 게 있는 게 아니고 마음을 비우는 작업이에요. 마음 비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실컷 비워놓고는 돌아서서는 이제 또 조작을 부리고 욕심을 부리고 미워하고 이제 그거다가 쓰레기 같은 거를 갖다 또 채우는 거예요. 채워놓고 또 이제 염불할 때는 자연스럽게 비워지거든요. 그리고 염불 공덕과 기도 공덕이 그렇게 큰 거예요. 그나마 그것도 안 하면은요, 썩을 대로 썩어서 이제 쌓일 대로 쌓여가지고 나중에는 안 되는 거라. 그런데 그나마 절에 와서 또 가만히 염불하고 기도하고 하니까 또 쌓여있던 거, 이제 이게 쉽게 말해서 염불 기도도 아예 전혀 안 하고 불법도 전혀 모르면은요, 뭐가 같았냐면은 옛날에는 딱종이로 가지고 장판을 만들었거든요. 그 장판에 이제 날마다 장판에 때가 안 묻으려면 날마다 닦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장판을 전혀 안 닦으면요, 때가 더덕더덕 늘어 붙어버리면은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그 장판 때 빗기를 해도 못 빗기예요. 그럼 거기다 뭐 조작을 부려가지고 니스칠을 한다? 그 떼낀 거기다 니스칠 해본들 그 무슨 볼품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라는 것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알고 보면. 아주 제가 쉽게 비유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지 않으면은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자꾸 이제 이렇게 나쁘게 만드는 거지. 그래 하지 말라고. 수도 한도 없이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도 저하고 법문스러움 듣고 눈으로 마주칠 때는 스님 말이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하고서는 돌았으면 그냥 자기가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자기 참마음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유마경에도 보면은 부처님이 우리 마음은 본래 청정하고 깨끗한 것이다.
그러니 그 청정하고 깨끗한 마음을 찾고 그걸 찾으면은 그 무한한 공덕과 복덕은 말할 수 없다. 여러분들이 뭘 조건을 내걸고 이렇게 소원을 빌고 이렇게 원을 성취하겠다 하고 욕심을 부려가지고 간판을 내걸고 기도하고 염불하고 봉사하는 것은 그 복은 소가 비 오는 날 지나갈 때 소 발자국에 고인 물 그 양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조건 없이 마음을 맑히는 공부 기도를 하는 사람은 그 복이 무한하다는 거예요. 퍼스도 끝이 없는 무량한 복덕과 공덕이 내 안에 그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사리불이 안 믿는 거예요. 믿지를 않아요. 그렇지만은 내 눈에는 그렇게 살면은 내만 바보 되는 것 같고, 그래 살면은 부부지간에도 나만 고생하고, 나만 괴롭고, 나만 슬퍼지고, 나만 손해보고, 저 중생은, 저 인간은 그 안 날아주는데 그걸 내가 왜 합니까? 그러면 내가 손해보는데 왜 합니까? 이게 사리불이 부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랬을 때 그거를 보고서는 제석천왕이 사리불을 신통으로 가지고 착 끌어올려요. 어디로 끌어올리냐면 제석천왕의 범중천에다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범중천에 탁 올라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공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공양을 맛있게 먹는데 그 사리불 앞에도 음식이 더 날라와서 탁자에 놓이는 거예요. 그래 사리불이 탁자에 탁 놓인 자기 그 음식을 딱 보니까 자기 눈에는 그 음식이 신 음식 같고 상한 음식 같고 벌레가 있는 것 같고 추지워서 먹지를 못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리불이 숟가락을 들지를 못합니다. 그럴 때 제석천왕이 사리불이여 그 음식을 왜 먹지 못하느냐. 내가 볼 때는 이 음식이 깨끗이를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 그 옆에 있는 조그마한 동자를 불러다가 네가 이 음식을 먹어볼래? 하니까 동자가 음식을 보면 아주 기뻐하면서 맛있게 그 음식을 다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석천왕이 사리불을 보고 다 모두가 본래 우리 본성은 깨끗하고 청정한 건데 네가 스스로 니를 등지고 네가 스스로 너를 그렇게 더럽게 추하게 만드는 것이지 음식은 본래 청정하고 깨끗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사리불이 이제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참마음을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 참마음을 보는데 여러분들이 그 염불 기도하고 봉사하고 그 순간이 무한한 공덕과 복덕을 짓고 내 자성이 영혼을 사는 행복이고 영혼을 행복하게 하는 길이고 그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믿지를 못하고 자꾸 불안하게 자기 욕심을 자꾸 거기다가 앞을 세우니까 그 참마음을 보지 못한다. 이거를 이제 오늘 법문 주제 내용의 핵심이 그겁니다. 법문 주제 핵심이 내용이 그건데 그러면은 이제 이 마음 경작을 하고 또 농부가 농사를 짓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베푸는 것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베품에 있어 가지고 차이가 있다. 가족에 한해서 자기가 조건을 붙이고 베푸느냐. 누구에게나 내가 상을 내지 아니하고 평등하게 누구에게든지 전부 다 이렇게 내가 기쁜 마음으로 베푸느냐. 이걸 청복이라 이렇게 내가 정의를 내렸죠. 이 청복은 선행을 하든 뭘 하도요. 항상 그것은 나도 좋고 남도 좋고 다 좋은 거예요. 나도 좋고 남도 좋은 것은 비유를 하면 무엇과 같았냐면 캄캄한 칠흑밤에
길을 잃은 사람을 볼 때 내 형제도 아니고 내 누구도 아니고, 그런데 그 위험한 절벽길을 가는 것을 보고 비가 쏟아지고 천둥이 치는데 내가 비 맞아가면서 그 사람에게 아무 이유 없이 가서 등불 밝혀줄 사람이 누가 있느냐면 요즘같이 삭막한 세상에, 안 그렇겠어요? 사람을 죽이도 그냥 못 본 척하고 피하는 세상인데,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진 참마음을 본 사람은 자기가 등불을 밝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주기 위해서. 그 등불을 밝히면은 그 등불이 누구를 제일 먼저 비춰주겠어요? 등불을 밝히는 사람을 먼저 비춰줍니다. 광명을 비춰주는 것이요, 부처님의 지혜를 비춰주는 것이요, 참마음을 보게끔 열어주는 것이거든요. 그게 비유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비유를 하자면 그렇다면, 그래서 자의이타락하는 거예요. 먼저 나에게 공덕과 복덕이 되고 다음에 그게 이타형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선행을 하면은 나도 좋고 남도 좋고 다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참마음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만 좋게 한다고 자꾸 욕심을 내지만은 결과적으로 볼 때는 자기 좋은 일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서로가 원망이 되고 서로가 싸움이 되고 서로가 미움이 되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부지간이나 부모 자식간이나 이런 것을 자식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부부지간에도 이런 것을 서로 보여줘야 돼요. 내가 전에 어떤 보살님이 신랑이 요즘 바람을 피웁니다. 근데 정말 보기 싫어요. 저걸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고 집에 들어오질 안 하고 나가면 며칠씩 있다가 그래가 시커먼 해가 옵니다. 그래, 내가 하나도 거짓말 안 합니다. 그대로 이야기입니다. 정말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처사가 나갈 때 그 뒷꼭지다 대고, 처사님 안녕히 가십시오. 그러니까 그 보살이, 아이고 내가 이 스님 오늘 잘못 말랐다. 내하고 아무 해당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스님, 이걸 내가 오늘 내가 괜히 스님한테 하소연했다 싶은 눈치라. 그래가 이제 그 처사가 그 보살 말을 빌리면 그래요. 시커매가 들어온다 하니까, 그래 시커매가 들어오면은 어서 오세요. 고생하셨습니다. 타강객지에 나가가지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그러면서 보약을 지주라 했거든. 그러니까 스님 너무 현실성 없는 이야기를 그래 합니다. 그러는 거라. 이거는 현실성 없는 이야기 같지만은도 보살이 영혼을 사는 길이 열린다. 그게 무슨 영혼을 사는 길이 열립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뒷꼭지다 대고 톡한 소리를 하고 다시는 안 볼 것처럼 그 사람이 아주 감추고 싶은 밑바닥에 있는 자존심을 확 끄잡아내가지고 망신을 주고 욕을 하고, 그래서 애사를 부렸다. 보살이 얻는 게 뭐 있겠노? 얻는 게 뭐 있겠나? 가만히 있더라고. 그러면은 보살은 스스로 분은 푸는 것 같지, 그러나 보살 욕심과 보살의 어리석음에 보살이 지금 쏟고 있는 거야. 분이 풀리는 것 같지? 절대 그게 분이 풀리는 거 아니야. 분은 그렇게가 마음은 풀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스님 그렇게 해서 얻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그 어리석은 사람을 그렇게 해서 그대가 참고 인욕하면서 오면은 약을 지주라. 그리고 옷도 깨끗이 빨아입히고 오직 잘 청정하게 해가지고 또 잘 다녀오세요. 안녕히 가세요.
그렇게 우리 노보살님들이 살아보니까 이해가 가는가 모르겠다. 그래, 그 애사를 부리가 그래 해본들 얻어지는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분명히 얻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뭔 줄 압니까? 그 어리석은 사람에게 그렇게 할 때 그 어리석은 사람도 자기의 참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하면서도 마음속으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괴로워하고 하면서도 미안해 여기고 하면서도 참 우리 집 와이프 같은 사람도 없구나. 내가 왜 저 부처를 몰라가지고 내가 이 짓을 하나. 내 업도 참 지중하다. 이 생각을 하는 거야. 그건 반드시 하게 돼 있어. 그러면서도 지 업에 끄달려가지고 그 짓을 하겠지만은도 그러나 그게 이제 얼마나 가겠어요? 지도 기운 떨어지고 돈 떨어지면 못 하는 거지 그거는. 그러면은 기운 떨어지고 돈 떨어지는데 그 사람인들 그 인간을 좋아하겠어요? 참 이상하네. 틀린나? 그러면 이제 그때는 할 수 없이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는 어서 오세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돌아오면은 어떻게 되느냐? 정말 뉘우치는 마음으로 너무너무 내가 잘못했구나. 정말 당신 같은 사람이 없다. 정말 당신은 부처다. 당신은 정말 복받을 사람이다. 나는 죄가 많고 나는 업이 많고 내가 나쁜 사람이다. 이거를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빈껍데기가 왔다 하더라도 그때는 참여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이 사람에게 참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뒷꼭지다 대고서는 있는 욕 없는 욕을 다 하고 서로 물고 뜯고 별별 소리를 다 하고 자존심 건드리고 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먹고 넥타이를 지고서는 집에 끌어다 놔 본들 그 집에 와 있은들 이미 그거는 참 자기 사랑과 애정과 그 진심은 달아나버리고 없어요. 그냥 껍데기 때리다 놓고 밥 미기는 일밖에 없어요. 마음은 딴 데 가 있는데 그 말로 그 짓을 하느냐고. 잘 들어봐. 특히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 소리 잘 들어야 돼. 젊은 사람들 나한테 와가지고 그런 저런 소리 해놨거든. 그럼 내가 이런 소리 하거든. 그러면 아이고 저 스님은 장가도 안 가보고 저 스님은 처자식이 없으니까 철딱스님 저런 소리 한다고 내보고 그러지만은 나는 먼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 이미 마음이 돌아선 사람한테는 욕을 하고 막 뜯고 해본들 그 사람이 안 돌아옵니다. 그 사람은 더욱더 자꾸 마음을 따뜻하게 해줌으로써 그 사람 스스로가 옷을 벗게끔 만들어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이 나중에 돌아와서 참여하면서 그 늙음하게는 그래도 서로 참여하고 미안해하면서 잘못했다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또 그 사람에게 헌신하고 또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정말 참여하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 못할 짓을 하고 싸우고 그래 놓으면은 그때는 돌아와 본들 서로가 이미 싸느라 식어가지고 부부지간에도 아무 정맥이가 없어요. 그냥 로봇 하나 끌어다 놔놓고 반미기 주고 그냥 그것뿐이야.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법문의 요지가 뭐냐? 염불하고 기도하고 그때 그 마음은 마음을 비우는 건데 무슨 마음을 비우느냐? 이런 미운 마음 이런 욕심 이런 거를 갖다가 비우면서 그 정말로 힘들고 하기 힘든 그런 일을 안녕히 가십시오. 어서 오세요. 옷이 많이 추해졌네요.
깨끗하게 비고 기운이 없어져 보이네요. 보약을 지주고 이러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야. 그러나 이것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연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저한테 왜 이 짓을 해야 되나 하고선 하면서도 화가 나고 스트레스 받아. 그래서 하면서 화나고 스트레스 받는 일을 왜 해?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 그걸 접목을 해야 돼. 성인들은, 부처님은 인생을 멀리 보시는구나. 잠깐 오용락과 잠깐 감정에 치우쳐서 이익을 따지는 인생이 아니고 멀리 보니까 마음이 저래 너르고 마음이 저래 풍요롭구나. 그것은 어디서 오느냐? 마음밭을 잘 가꾸고 마음밭을 잘 맺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래 고정관념을 자기 업식을 자기 업을 말이요 부숴버리고 없애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 합장 한번 해보세요. 호사 심신이봉이야 도영 병로다나 무이미 공산이 호안하니야 노매가 고스로구나 나 무이미 다 정정이라는 말은 아주 산이 뾰족하고 아주 높고 그렇게 쳐다만 봐도 위험스러운 봉우리들이다 이 말이다. 점전위봉이. 그렇잖아요. 높은 산은 쳐다보면 뾰족하고 하늘 끝까지 솟아난 것처럼 그렇게 높잖아요. 그래 그 위봉이 말이지. 도영유 백수로다. 그 산 봉우리들이 저 흐르는 푸른 물 속에 거꾸로 처박혀가 있어. 거꾸로 처박혔다 이 말이야. 거꾸로 처박혀 가지고 물을 따라서 그 봉우리들이 흘러가고 있는 거야. 병류로다. 푸른 물과 함께 청산이 흘러가고 있다 이 말이요. 네. 이런 말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요,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추사 김정희 선생이 마지막 노후에 이 개송을 읊은 거라. 그 김정희 선생이 불교에 굉장히 밝으셨고 선에도 밝았고 추사 선생은 불교와 참 인연이 깊은데 시를 하나를 지어도 부처님 불법에 맞게끔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 뾰족하고 솟아오른 그 봉우리들이
그건 뭐냐면 중생들의 고정관념을 말하는 거예요.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 오로지 자기 이익에만 치우친 사람들, 그런 것이 자기 마음에 뾰족하게 자기라는 아상이, 자기라는 자존심이, 자기라는 자만심이 위험하게 뾰족하게 전부 다 이렇게 솟아가 있다 이 말이요. 그런데 추사 김정희 선생이 볼 때는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반대로 본다는 거예요. 어떻게 반대로 보느냐? 그 뾰족한 산들이 물에 그냥 거꾸로 처박혀 가지고 물 따라 흘러가고 있다고 본다 이거야. 이건 뭐냐면은 중생들의 고정관념을 부수는 소리야. 그러니까 부처님 불법을 참마음을 본 사람은 시를 적어도 이렇게 중생의 생각에서 시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고정관념을 벗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미당 서정주 선생이 국화옆에서 하는 말도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서쪽 새는 밤마다 저렇게 울었나 보다. 이런 것도 큰 안목에서 큰 틀에서 인생을 보는 거야. 천둥은 구름 속에서 그렇게 울었나 보다. 왜?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그 한 송이 국화꽃은 여기서 뭐냐면 참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참마음을 보기 위해서. 그게 미당 서정주 선생도 굉장히 불교하게 밝은 분이거든. 추사 선생도 그런 그 지혜로서 시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의 그 고정관념의 욕심하고는 정반대로 세상을 본다 이 말이야. 그걸 이제 고정관념을 부수는 소리다. 산이 거꾸로 박혀가지고 물 따라 흘러가고 있다. 이런 거를 알아들을 중생이 누가 있겠냐 말이야. 그래서 내가 안녕히 가십시오. 어서 오세요. 아유, 옷이 참 많이 흠해졌네요. 아유, 몸이 많이 약해졌네요. 보약을 지어드려야죠. 이런 거를 받아들일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 말이야. 이거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걸 아는 사람은 이게 알아듣는 소리라. 아, 이것이 나를 영원히 살게끔 하는 길이구나.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공산이 호안하니, 공산은 뭐냐면은 텅 빈 걸 공산이라고 그러잖아. 그렇죠? 텅 빈 공산을 무엇을 비유했냐면은 참마음에다 비유를 한 거야. 추사 선생은. 그렇잖아요? 산이 텅 비었다 이 말이야. 참마음은 항상 무심하게 텅 비어 있는 마음을 참마음이고 무심한 것이라 그러거든. 호안이라는 말은 숨을 쉬면은 코끝에 시험에 고드름이 줄줄 달릴 정도로 엄청나게 추워서 세상의 모든 생명들이 다 죽어버리고 하나도 살아남지도 못하고 날아가는 새도 움직이지 못하고 모든 인적도 다 끊어진 추위를 갖다가 호안이라 그래. 이런 건 한문에서 이제 쓰는 용어들이지만은, 그럼 여기서 고드름이 중중 달리고 새도 날지 못하고 사람도 없고 모든 생명이 다 죽었다 하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번뇌망상, 이기심, 이기주의,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죽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멋있잖아. 그런데 그렇게 다 죽어버리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한 생명도 살아붙지 못하는 그 추위 속에서 노매가 고수로다. 늙은 묘화나무가, 그 늙은 묘화는 그 추위에 항복하지 아니하고 그 삭풍에 항복하지 아니하고 그 괴롭고 고달픔에 항복하지 아니하고 그 늙은 묘는 자기 참마음을 퍼뜨리기 위해서, 노매는 늙을 노자 묘화 묘자거든. 노매가 고수로다, 애꽃자, 근심수자, 근심이 깊은 지 오래됐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마음에 참마음을 품고 그 참마음을 세상에 드러내려고 준비하면서 원을 세운 것이 오래됐다 이 말입니다. 아주 푹 사가서
참으로 흐뭇하고 편안하다 이 말이야. 그 늙은 매화가. 그래서 그 늙은 매화는 언제든지 그냥 삭풍 속에서도 얼음 속에서도 생명이 싹 트지 못하는 그 속에서도 늙은 매화는 향기를 터뜨리는 거예요. 노매가 코스로 노매가 그 향기를 품은 지가 오래됐다 이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우리 마음에 참 마음을 품은 지가 참 오래됐다 이 말이야. 그런데 중생 스스로가 그걸 배신한 것뿐이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추사승생 같은 분은 이런 분들이 이 불법을 알길래 이런 시가 나오지 그렇지 않고요. 이런 시가 나오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절에를 다니고 이래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껍데기만 그래 폼 잡고 말이지 괜히 먹고 이 옷에 말이지 무명 옷에 풀들이 가지고 말이지 빳빳하게 앉아 가지고 말이야. 그래 상만 잔뜩 쥐우고 말이야. 또 뭐 이런 법문을 들으면 말이야. 행은 하나도 안 하면서 행을 안 하는 사람이 남 또 비평은 엄청 잘한다. 남 흉보고 남을 갖다 평가하는 거는 엄청 잘해요. 그 남을 흉보고 남을 평가하고 그러는 사람 치고 자기 마음이 평화롭고 자기 마음이 참마음을 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건 왜냐하면 자기가 그런 그 참마음을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자기 마음이 허덕이고 만날 허덕이고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부정적인 것만 보여가지고 만날 입만 열면은 누구는 어떻다 누구는 뭐 어떻다 자기는 자기 눈에 대들보가 들어앉아가 있는 줄을 보지 못하고 그럼 남만 항상 흉을 보고 남만 평가를 하는 거야. 그건 남의 살림만 지가 간섭하는 것이지 그리고 지는 전혀 안 돌아보는 거야. 우리 불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봄날의 가랑비처럼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저한테 많은 법문을 듣고 선법을 듣고 대성법을 듣고 이런 정법을 들으면서도 여러분들이 법리나 설리나 이런 그 법의 이치만 여러분들이 알았지 실행과 실천은 생활 속에서 접목을 시켜서 전혀 안 하더라 이 말이에요. 내 말은.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는 뭐가 넘느냐 정정위봉이라 뾰족뾰족하고 그냥 하늘 끝을 모르고 자기의 아상만 가지고 남을 가리킨다고 남에게 자꾸 간섭하고 남을 뭐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는 전혀 실천이 없어요. 그러면서 오래 절에 다닌 걸 무슨 상투로 삼고 또 나이 가진 많이 먹은 걸 가지고 상투로 삼고 또 내가 뭐 공부를 얼마나 했다 하는 걸 가지고 상투로 삼고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 실제는 내가 얼마만큼 이 생활 속에서 내 인격이 그 늙은 매화가 말이지 항상 참마음의 향기를 품고서는 그 눈 속에서도 그 향기를 터뜨리는 그런 그 마음의 지혜와 그 선행 공덕을 내가 그 실천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네, 오늘 법문은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